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실패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실패하는 내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나라는 1인칭이 34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살려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할 때 이 내가, 나는 누구겠습니까?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견해로 좁혀보면, 먼저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불신자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안 믿는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해석으로 여기서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삶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장 전체의 내용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나는 바울 시대 그 당시 율법 아래에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를 비롯한 로마 지역에는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했냐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익숙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공을 드리는 모습으로, 그 열심의 모습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할 때 당연히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는 내적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삶을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당시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날 바울이 지적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열심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한계가 있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가시가 돋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갈등,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메마른 육신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안에 거하는 죄, 즉 내재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내재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속성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죄성과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내 죄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됩니다.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타락은 또 다른 신학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인간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위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고 하나님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리 안에 죄성이 되었고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느덧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나의 재성이, 죄악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욕을 눌러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자아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의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잠시 제쳐두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갈등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허무함이 밀려오고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밀어놓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딪히고 어려우고 지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지만 그 열심히 내는 자체가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내적 갈증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나의 의지를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도리어 성령님을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여기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로 모습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힘과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이 싸우는 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옳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24절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갈등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힘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자아를 처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전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로마서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제 속성을 가진 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인.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니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고백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삽니다.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자아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아는 누구를 쫓아 행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2, 3년만 지나면 그냥 아유 못하겠다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신과 봉사의 원인이 자기의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나의 죄악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면에서는 나의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갈등이 있고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 갈등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는 죽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망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옛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사십니다. 성령님이 사십니다.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욕구가 생겼으니 성령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게 역사하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올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